고린도후서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주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 영적 전쟁이 뭘까? 영적 전쟁, 거짓을 분별해내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진짜 그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면 좋지만 그거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마귀는 다 알고 있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니까 거기 다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오늘 이 시대에, 예전에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듣지만 요즘은 어느 설교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냥 문빗장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조금씩 뭔가 달콤한 말을 따고 오면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최소한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자꾸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선지자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조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계시록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봤더니만 이 사람은 2000년 역사 동안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에게 내가 배울 것이 없다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자신이 다 몰라서 그랬지 어떻게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다 틀렸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만 다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전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가르침들을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틀린가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시킨 것이다. 이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시킨 건 아니지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속아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그 사람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꺼내고 막상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기의 어떤 사례, 받아야 될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친히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칭찬해야 되는데 이들은 바울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폄하하는 거죠.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수고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천성적으로 그런 표현을 못하는지 아니면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짝사랑하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장가가면 그때부터 부인에게 빠져가지고 부모에 관심이 사라지잖아요. 부모는 바보처럼 장가 시집을 보내놓고도 여전히 자기 아들, 자기 딸인 줄 알고 그렇게 짝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효자, 효녀라고 한다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조금 부모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좋은 것도 있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뭐냐면 표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한다, 칭찬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에게도 그런 말을 못하고 자식에게도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상도 남자하고 사는 여자들은 어쩌면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 남자들, 저쪽 전라도 남자들은 얼마나 그런 표현을 잘하는지 듣는 사람이 막 간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왜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표현을 못할까? 되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고맙다고 표시도 할 줄 알고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 표현 못하는 이런 장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저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사람에게 있는 최대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카톡 알람음으로 사랑해요 이걸 하더라고요. 얼마나 듣고 싶으면 그걸 해놨을까 참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자기는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몰라주는 이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 내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짝사랑에 걸린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저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게 수고하는 사람들, 나를 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감사의 선물도 하고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는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자꾸 높이는 사람이죠. 진짜 선지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는 것이 이게 진짜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일수록 자기를 자꾸 높이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자꾸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높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은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진짜 사도의 표시가 뭔가?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짜 사도들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진짜 능력이 아니고 마술 같은 거, 최면가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저는 예전에 이걸 모를 때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저다 사기다 사기. 거짓말하는구나. 체면 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자기와는 가깝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표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선지자라는 표시는 뭐냐면 1차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는 것이죠. 참는 것. 제일 마지막이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도록 자기를 구하겠습니까? 인내하도록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을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처음에 뭔 모를 때는 하나님 제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손을 얹어 교인들에게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목회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납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제일 나중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하나님 내게도 이런 겸손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참는 마음을 주십시오. 뭐에 대한 참음이겠습니까?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해도 전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섭섭해하지 말고 비난하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 마음이 저는 사도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교인들을 사랑해도 교인들이 나를 몰라줄 때 오히려 비난할 때 그때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이게 진짜 사도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도 부모는 참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그걸 모르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작정 일방적으로 사랑만 베풀고 자식이 아직까지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해도 마음의 상처는 받고 있지만 겉으로 표시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선지자는 교인들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애매한 소리를 하더라도 참는 마음 이게 진짜 사도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제일 나중에 준 나중에 여러분 참지 못하는데 능력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보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을 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드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히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능력을 준 것은 나를 위해 쓰라 준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어떤 용도를 위해서 내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 시험에서 통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에게 지위를 맡기고 능력을 줄 때는 자기 개인 사적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게 그게 있으면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하면
너에게 힘이 있는데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의 힘으로 그 사람 굴복시켜라. 마귀는 계속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는 힘으로 돈을 모아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있는 사람이 이 능력을 가져야지.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기 전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40년을 훈련시키고 나서 그제서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을 총리로 시킬 때도 노예로 감옥에서 계속 그렇게 훈련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능력을 주면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사적으로 쓸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연단한 다음에 자리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곧바로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이상을 버려진 상태로 계속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출세하는 거 보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단 받지 않고 참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능력이나 지위를 가지면 그것은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와 다윗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을 주기 전에 먼저 인내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보다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는 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 능력일 수도 있고 마술일 수도 있고 체면은 거는 것이 있지만 일반 사람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하지 못한 어떤 신령한 것을 경험하면 그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냐 가짜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음과 모든 참음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사도된 표시는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소리에도 내가 참을 수 있는 이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의 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저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진짜 선지자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기를 싫어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또 16절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다. 즉 진짜 선지자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를 않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자꾸 이것 좀 하시오 저것 좀 하시오 자꾸 부담을 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가짜일 수. 여러분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 보면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분이 홀로서 참 이렇게 건강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님 괜찮습니까? 하면 자기는 아파 죽어 하더라도 자식이 부담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괜찮다는 것이 괜찮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자식들은 괜찮은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가 아무리 아파도 자식들에게 아프다 소리를 안 합니다. 왜? 혹시 자식이 걱정하고 부담을 느낄까 봐. 그게 진짜 부모인 거죠. 저는 진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꾸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싹군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보면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 능력은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사가 욕심이 크기 때문에 200의 수준의 교회를 짓거든요. 그럼 그 돈이 다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교인들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억지로 자꾸 헌금 설교하고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 지어놓고
교인들하고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그만두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면서 참 교회를 짓고자 하는 열심은 많지만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건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좀 마음의 평안을 느끼려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면 목회자가 자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자꾸 헌금하라고 부담 주면 어떻게 그 교인들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교인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은 뭔가 자꾸 교인들을 그냥 두지 않고 자꾸 이것하고 저것하고 시켜가지고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와서 그냥 선교 보고만 하면 교인들이 들어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교회 와서 자꾸 자기가 일을 만들어 놓고 애매하게 교인들에게 돈을 자꾸 요구하는가? 교인들이 뭐 돈이 남아가 통장에 넣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벌어가지고 그냥 겨우 벌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건물을 지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자꾸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한 번은 작심하고 그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선교사님은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 부담을 줘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아예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을. 왜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자꾸 문자로 부담을 주십니까? 저도 부담 안 주는데 왜 부담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선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냈더만 죄송하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자를 안 보내더라고요. 아마 선교사님들은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것이 뭐 교회당 건축하고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에 자꾸 부담을 주면 자꾸 사람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욥기도 보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도 형제라도 자꾸 부담을 주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뭔가 자꾸 도와주려고 해야지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돈 좀 빌려주시오. 이것 좀 해주시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친형제들도 싫어하는데 친형제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와 조금 인연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걸 뭔가 일을 벌려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짓은 좀 하지 마십시오. 형제라도 부담을 주면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도와주는 일은 해야 되지만 형제에게라도 자꾸 부담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안 해야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자꾸 형제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친구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안 서주기도 그렇고 서주기도 그렇고 그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참 저는 악하다고 봅니다. 내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굶으라 하면 굶지 왜 어렵다고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선자들이 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서 돈이 없어도 형제들에게 한 번도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담을 느끼니까 내가 싫은데 남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냥 없으면 안 먹고 굶으면 되지. 왜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보험 하나 들어달라느니 이거 해좀 자꾸 부탁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가까운 사람이 자꾸 나에게 부탁을 하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폐해를 끼치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가 사례를 받아야 되지만 아직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정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함을 용서하라. 저 위쪽에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공평하려고 하면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사례를 받았으면 여기서 사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사례를 안 받으니까 또 거짓 선자들은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때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보면은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이건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공평하려고 하면은 일한 만큼 싹을 줘야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는 쪽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적게 했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면 일을 적게 해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이라는 걸 말하기 전에 사랑은 공평한 것이 아니구나. 왜 부모님이 어떤 자식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어떤 자식에게는 적게 주겠습니까? 부모가 봤을 때는 자식이라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자식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랑이고 이런 사랑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자꾸 폐를 끼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조금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제는 기도원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곳저곳 가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 능력 받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잔뜩 자랑합니다. 내가 안전병에도 고쳤다, 소경도 눈을 떼었다. 확인이 안 되니까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안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해 주면 될 텐데 반드시 앞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내게 하는 거죠. 근데 헌금도 뭐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내면 되는데 봉투를 이렇게 쭉 만져보고 나서 얇으면은 여러분 이거 받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더 많은 걸 돈을 요구하는 거죠. 이 자리에 돈이 안 계신 분들은 계좌번호를 불러줄 테니까 계좌로 송금하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구나. 공통된 특징.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은 다 가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을 줄 때 돈을 받고 줍니까? 일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까? 돈 받고 능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받고 능력을 주고 돈 받고 직분을 주면 이거 가짜 아닙니까? 먼저 일을 맡기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지. 헌금을 하면 능력을 주고 헌금 안 하면 능력을 안 준다. 그건 100% 가짜입니다. 성경 어디에 돈을 내야 능력을 주고 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쳐주고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인데 먼저 그런 걸 요구한다면 이거는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이런 부담을 주고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고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아무리 목사가 유명해도 세미나를 하더라도 자꾸 그걸 명분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 같으면 저는 가지도 않습니다. 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정도는 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것을 이용해가 돈벌이하는 그런 목사들은 저는 정상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쓸데없는 돈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거는 가짜구나 속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이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풀을 지피에 연기 나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라.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나는 안 떼더라도 다른 사람이 떼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네가 그런 행동 안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오겠나?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주인은 가라지를 안 심었는데 밤에 누군가 몰래 가서 가라지를 심었기 때문에 가라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봤을 때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왜 가라지가 나느냐? 다른 사람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카드라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누가 카드라는 말을 믿지 말고 진짜 그 말이 사실인지 검증을 하고 나서 말을 전해야지. 검증도 안 하고 나서 함부로 말을 전하면
똑같은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착취하더라. 바울이 아니면 바울이 보낸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도 하더라. 카드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런 말을 들었는데 누가 그랬느냐, 누가.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가 그랬냐 좀 확인하고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옮길 때는 절대 확인이 안 되는 말, 그런 말은 옮기지 마십시오. 설사 상대방이 거짓말 하더라도 그 말이 내가 옮길 때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옮겨야지. 그냥 그 사람이 거짓말 하겠나, 목사가 거짓말 하겠나, 장로가 거짓말 하겠나 이래 믿고 옮기면 나까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짝이거든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렇게도 교인들이 어리석은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능력을 자꾸 과시하는 거죠. 진짜 선자는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도인 것입니다. 비록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억울한 상황에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또 진짜 선지자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요구하면 저 사람은 가짜일 경우가 농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교인들보다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헌금,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 보면 저분은 가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저 말이 진짜일까 확인이 안 되었으면 남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나는 진짜인 줄 알고 확인하지 않고 말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